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증인. 이 사장은 도대체 뭘까? 근데 이 사장은 사실 간단한 얘기예요. 모르면 되게 어렵고 알면 되게 쉬운 게 성경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는 1절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6절에 다윗 둘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1장에서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6절에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영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건강이고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면은 돈이 구원이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건강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딱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국한하면 안 되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줄로 믿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 나한테 안 해준 게 없어요. 전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사하죠. 그 얘기를 이제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면서 그 대칭되는 게 이제 인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뭐를 느끼냐면은 인간의 의를 전부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인간의 의를 전부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전부 율법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물론 율법이라는 것이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의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의는 항상 범죄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믿음이고 내일도 믿음이고 죽을 때도 믿음이고 항상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또 육체로 맞추려고 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죄의 그 기준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항상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고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항상 증인을 세우는데,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둘을 택한 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거 교회만 가지, 저거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했지, 저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저는 요새 그 노회에서도 그렇고 총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는 목사님들을 볼 때 어떤 걸 보냐면은 이 theological thinking, 이게 신학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신학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 이번에도 그 성서신학자 그 나여선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를 할 수 있어서요. 저는 그 목사님이 무슨 뭐 돈이 많으니, 무슨 뭐 그 목사님이 교회가 뭐 얼마나 크니, 혹은 그 목사님이 뭐 얼마나 무슨 뭐,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좋은 차를 타니, 무슨 뭐 그 목사님이 무슨 뭐 얼굴이 잘생겼니,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목회적 철학과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딱 보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귀하게 본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히브리서를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막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 같아. 아마 이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좋잖아요. 요새 교회 안 나가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때 그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제가 유치원애를 데리고 오죠. 근데 이제 둘이 탔어요. 우리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부모들이 유치원에서 격려하는 유치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름이 뭐 하은이, 뭐 다 뭐 예현이, 뭐 예한이, 이런 이름들이 많아. 애들이 다. 그들이 다 그렇게 말망하고 다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훈이를 사랑해. 훈이가 저도 목사님을 사랑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는 옆에 있는 애가 목사님,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지요? 내가 기절하겠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야, 유치원 애들인데요. 교리적으로요. 완벽해. 걔네들 이런 줄 알아요? 목사님,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하고 말고 비발디의 사계절 가운데서 봄이라는 노래 있죠. 딴딴딴 따라단. 거기 조그만 것 그걸 불러고 어들이.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게 다 헛되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요즘에서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걸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요새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돼요. 오늘 4장은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 4장 끝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그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주었다. 저는 인간의 타락을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은요, 여러분, 늪에 빠졌어. 내가 늪에 빠졌어. 늪에 빠지면 움직일수록 더 어떻게 돼요? 늪에 빠지면은.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죄에 붙들렸어. 인간은요,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그 죄 지으면 죽는데, 죽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이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또 주님이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우상숭배하는 집에서 그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우상숭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인데, 그 11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전부 죄의 역사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서 자기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할 때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고 따라갔어요. 특별히 이제 그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할례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의 표시로 할례를 받은 거지,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축복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참, 믿는다는 행위가 있으면 안 돼요. 믿어줘야죠. 정말 믿어줘야죠. 제가 요새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어떤 팩트가였어요. 그 팩트를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 예수님이 계셔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믿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누가 거짓말을 딱 했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기를 좋아해요. 거짓말을 믿기를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짓말을 누가 했어. 근데 거짓말을 믿기를 좋아해요? 진짜를 믿기를 좋아해요? 자, 사탄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거짓말을 늘 해요. 첫째 거짓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전부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둘째, 돈 없으면 죽는다. 여러분 그 얘기 믿고 싶죠? 그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말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항상 가면 항상 우리는 거기 속아남은 거예요. 그 얘기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줬냐면 저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모래에 같이 네 후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세월이 75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중간중간 막 흔들려. 어떨 때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자기 중 엘리에셀을 후계자를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하늘 안 주시니까. 그래서 100살이 돼버렸어요. 사라는 90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물론 중간중간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들도 많지만 궁극적으로 믿어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을 얻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을 난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나는 그 약속이 어떨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안 이루어주십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분명히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셨는데 안 이루어져. 그때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피크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다윗 삶의 최고의 피크에 올라갔을 때 그 부하들은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그날 오후까지 영적으로 어두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데 그렇게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음욕이 끓어올랐죠. 그 부하에게 저 여자 데리고 와. 그랬을 때 그 부하가 아무 생각 없이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성경은 그걸 아주 바세바라고 표현하기보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로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가 월경을 했었어요. 근데 다윗과의 관계를 딱 하고 나서 월경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은 누구 거예요? 다윗의 자식이죠. 그럼 다윗은 이것을 숨기고 싶어요. 그래서 불쌍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그래가지고 네 부인하고 관계를 맺게 해요. 근데 우리아가 안 들어가요. 그 다음 날은 술 잔치를 벌려요. 들어가라. 안 들어가요. 다윗이 아마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아가 거기다 편지를 써요. 요압에게. 얘를 전쟁 깊은 곳에 집어넣고 일제히 퇴각하고 얘한테 알려주지 말아요.
죽여버려요. 다윗은 거기서 몇 가지 죄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첫째, 간음죄를 저질렀죠. 살인죄를 저질렀죠.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할 때 그는 굉장히 괴로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그 죄를 덮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은데 그 죄를 덮어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물론 이 사람들은 그 올 예수를 믿었겠죠.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오늘 증명해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4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저는 요즘처럼 제가 이제 그 재미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총회 가면 이제 총대라는 게 있어요. 총대에 왜 가려고 하세요? 지옥 갈 사람 내가 좀 찾아보려고 한다. 아,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지옥 갈 사람하고 천당 갈 사람 어떻게 알아요? 이러더라고. 야, 성경에 써 있는 게 그거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내가 그 찾아보러 갔다. 근데 요새 보여요. 제 눈에서 이게 보여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가짜로 몰리잖아요. 다른 얘기 다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짜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 고생 무지하게 했다는 얘기를 해요. 나는 고생을 무지 많이 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를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는 고생하고 내가 날마다 예수께서 누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그러면서 그 약함의 신학화를 해요. 약할 때 강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과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정말 사람들은 아마 더 가속화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질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은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지금은 굉장히 그 역사가 가속화될 거예요. 아마 어떤 면에서 지금보다도 한국교회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 세속화의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 볼 때 토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아마 이거는 그 거대한 힘은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개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를 가고 총회를 갈수록
하나님 만나기는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믿음. 내가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그래도 다른 거 다 못해도 내가 내 이 믿음 하나만은 내가 지금 굳건히 그때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꼭 승리하여 하늘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